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대한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로 선포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복되게, 또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깨지고 있고 완전히 박살난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부가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들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무덤덤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서로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부부가 서로 사랑의 맹세를 하고 가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시작했던 이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고 미워하는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전보다 교육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편에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배우자와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가정 천국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 목사님 당연하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정말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충고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책임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에게 좀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하나님 돕는 배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가만히 눈여겨보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안 좋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좋지 않음,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바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좋았던 것들이 다시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음,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가족 중에 누가 외로워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감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고독사, 혼자 살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4,000명 정도가 고독사한다고 합니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웃에 사는데. 어느 날 그 옆집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답도 없고, 그래서 경비원을 불러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의 그 외로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외로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심, 사랑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외로움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정서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2분 정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뭐 굳이 정서적인 신호를 감지하지 않아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유지할 만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딱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가족들의 속은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참아준 겁니다. 누군가가 한 발짝 물러나서 손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외로움을 방치하는 가정이 아니라 외로움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야, 너 왜 그때 말 안 했어? 라고 묻는 가정이 아니고, 언제든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너 요즘에 외롭지 않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좀 뭐 도와줄 게 없니? 라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질문해 주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외로움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성령으로 충만되셔서 눈이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있는 가족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올 한 해 다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서가 세워진 가정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도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 이 먼지로 가장 고귀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먼지가 아닙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잠든 옆구리를 쫙 찢으셔서 갈빗대 하나를 딱 빼놓으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여자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처럼 흙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갈빗대로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두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들이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담겨져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탈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머리로 만들었다면 여성들은 남자들의 머리 꼭대기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발의 뼈로 만들었다면 발에 밟혔을 것이다.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남편의 가슴에 안겼을 때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남편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제가 남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감정이 폭풍우 치듯이 순식간에 변했다가 또 변했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감정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폭풍우처럼, 그렇죠,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이 감정을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탈무드에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남편의 가슴에 아내가 안길 때 평안함을 얻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안아줘야 될까요? 몇 번 정도 안아주면 잔잔해질까요?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루에 5번 안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제가 한번 5번 혹시 부부끼리 안아주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5번 말고 하루에 5번. 네. 언제 안아줘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자고 눈을 떴을 때,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아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출근하기 전에 문 앞에서 아내를 또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퇴근해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때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몇 번입니까? 4번. 그럼 한 번은 언제 안아줘야 될까요? 할 일 없을 때. 할 일 없을 때 그냥 가서 여보 한번 안읍시다 이러면서 안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을 안아주면 부부 사이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5번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2번은 꼭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저를 배웅하면서 아내를 같이 이렇게 안아줍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또 저를 안아줍니다.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2번만 안아줘도 웬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5번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올해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실제로 한번 해볼 때,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안 믿는 남편들 계셔서 목사님,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 남편을 안아줘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타이밍을 잘 보시고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5번 다 하시면 경기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갈빗대와 관련해서 유대 랍비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는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를 갖지 못하는 동안은 휴식할 수 없고, 여자는 그녀가 낳은 남자의 팔 밑에 있지 않으면 휴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는 아내를 취할 때, 아내가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이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꾸 아내하고 멀어지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의 그 팔 밑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으면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는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 때 진정한 휴식을 누리는 아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머리뼈, 아담의 발바닥뼈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지배도 아니고 종속도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관계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역할의 차이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곳을 조금 느끼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옥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은 누가 더 옳은가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낮아지는가를 배우는 학교다. 가정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섬김은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질서가 분명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알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질서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가정을 세우며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질서를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등함의 질서, 협력해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새로운 질서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 셋째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몸만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왜 부모를 떠나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 왜 떠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야지 그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는
결혼식 하는 거 비용도 많이 들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혼식은 생략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 안에 결혼 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약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어 놓으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도 함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측에 하객들이 좌우에 있고 부부가, 신랑 신부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세워진 주례자, 하나님을 대신한 주례자를 통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서약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입니다. 여러분, 서약이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결혼하고 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는 18개월 전으로 하면 이 사랑의 감정이 더 이상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믿게도 보이고 불편하게도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말이 함부로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죠?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라고 하면 서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서 우리 계약 끝내자 라고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살다가 불편하고 어렵고 다투고 맞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서약, 언약도 깨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절대적인 기준 또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악하고 약해서 언약을 깨트렸어요. 서약을 깨트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지키겠다고 죽을 때까지 저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치 정권의 반기를 들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던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이분이 젊은 나이에 결혼식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례사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이 사랑을 지탱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언약이 사랑을 지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이고 그 언약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어떨 때는 그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그것을 깨트릴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사용하기도 하고, 억울한 감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균열, 틈을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서 와르륵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외로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부의 동등됨,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는 이 질서를 아름답게 잘 세우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 언약 위에 말씀을 가정을 하나 둘 세워나갈 때,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데 너희 가정은 늘 웃음꽃이 넘치는구나. 도대체 너희 가정의 비결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복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며 이렇게 복음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우리 대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